저는 일반적인 목회자가 아니고 1998년부터 약 25년 동안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 선교에 집중해 왔습니다. 현재는 이미 여러분께 광고가 된 것 같은데요. 학교를 설립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영적 도전보다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육을 통한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면서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크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11시 한 30분경에 저에게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목사님, 이제 저는 목사님을 천국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하고 문자가 들어왔어요. 제가 평소에 아끼고 사랑하던 감리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아직 잠깐 넘어간 아주 젊은 나이인데 근데 제가 회의 중에 그걸 오자마자 보지 못하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런 문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기에 가슴이 덜컹했어요. 지난 사순절 내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하고 아마 데려가신 것 같아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분들이 옛날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일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제가 굉장히 정말 아끼는 사람인데 너무 아쉽죠. 정말 더 아쉽죠. 훨씬 더 오랫동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예배를 마치면 이제 거기에 문상을 하러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오늘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면 더 살지 못해서 진짜 이 좋은 세상 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 좋은 세상에 더 살게 좀 내버려 두지 왜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억울해할까? 뭐 때문에 내가 아쉬워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보다 정말 아쉬운 거는 더 했어야 할 일이 있었는데 더 감당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더 증거해야 될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했어야 했는데 그거 다 하지 못하고 가는 그게 너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데려가시면 괜찮겠어요? 아쉽겠죠? 근데 왜 지금까지 미루었습니까? 오늘 밤에 가서 누군가에게 당신 오늘 내가 할 말이 있다. 대단한 말은 아니고 그동안에 세상 실컷 즐겼지 않냐? 그만큼 세상에 그만큼 해봤으면 할 거 못할 거 할 짓 못할 짓 다 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는 나하고 같이 마천 세계로 교회 가자. 이런 말 하고 싶었는데 못한 사람 많잖아요. 다 했어요? 다 했습니까? 뭔지 모르지만 주저주저 해왔고 뭔지 모르지만 거시기 해서 여태 못한 거예요. 더 오래 살 줄 알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금방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루어 놓았던 거 아닙니까? 지금 하십시다. 할렐루야. 지금 용기 내서 하십시다. 저는 오늘 그 얘기 하려고 왔어요. 제가 2011년 그 어간이에요. 한 10년 조금 더 넘었죠. 저도 이제 교육 선교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좋은 학교가 있다면 가서 보고 탐방하고 좋은 게 있으면 가져와서 우리 학교에 적용하고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꽤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럽 교회가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유럽 교회에는
예배에 노인들만 나오고 젊은이들이 없다. 또 많은 교회당들이 문을 닫고 그 교회당들이 상업시설로 이용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뭐 술집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런가 하고 유럽에 가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텅텅 비어 있고 교회고 성당이고 텅텅 비어 있고 뭐 술집으로 쓰는 거는 그 보통 일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영적으로 위협을 느낀 것은 무슬림들이 어마어마하게 유럽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이주 노동자로 아니면 난민으로. 유럽은 교회들이 많이 쓰고 있지만 그들의 정신은 크리스천이티, 기독교적인 정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가 비록 굉장히 공격적인 이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누가 받아줍니까 여러분 지금? 그래도 유럽 나라들이 받아줘요. 오면은 생활비 지원해주고 정착금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기독교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들은 그걸 선의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다 그것도 알라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랑으로 바꾸어 놓을 만한 복음의 능력을 많이 상실한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큰일 났구나.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 벌써 많은 이슬람이 유럽에 들어와 있어요. 같은 시대의 목회자로 교육 선교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에게는 굉장히 이게 마음이 급한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데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돌아와서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유럽이 큰일 났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런 얘기하면 뭐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 이사장님 왜 저래? 뭐 그러죠. 아이들은 저는 너무나 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도 아이들은 제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얘들을 전부 데리고 가서 유럽 현장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2018년 1300명의 학생들을 다 데리고 유럽으로 갔습니다. 암스테르담, 프라하, 비엔나, 베네치아, 파리 5개 도시에 n분의 1로 떨쳐놓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유럽의 교회들을 보고 거리를 보고 유럽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버스킹을 하면서 4박 5일 동안 프랑크푸르트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독일 통일의 주역들인 많은 현지 인사들을 데려왔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꿈을 갖도록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한 비전이 크게 없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도 통일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유명 대학의 어드미션 오피서라고 그러죠. 입학사정관들을 데려와서 우리 학생들과 상담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럽 대학들은 어떤 나라는 학비가 없거나 학비가 싸거나 그러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가능하면 유럽 대학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유럽 남자를 만나고 유럽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한국에 돌아오지 마라. 거기서 다시 유럽 교회를 회복시켜라. 그 이후로 유럽으로 학생들이 수십 명씩 매해 갑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유럽 대학을 졸업하고 유럽 회사에 취직을 해서 젊은 나이 27살 여학생인데 벌써 그 회사의 부사장 대우를 받고 있어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동양 사람도 유럽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유명 대학을 나와서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그들의 삶이 실제 현장에서 복음으로 연결되지 않고 문화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지 않는다면 그들이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대에 살아가면서 유럽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만 출세시켜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학교를 하는 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14년쯤에 중미의 온두라스라는 나라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저희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분 아는 분이 아니고 누군가가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니까 잘 섬기고 또 저희 학교는 중고등학교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학생들이 새벽 기도를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 오신 김에 새벽 기도 말씀을 청해 듣고 은혜 받고 그렇게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꾸 저보고 당신이 선교하는 그 나라에 좀 들려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시골에서 학교하는 목사가 거기 가려면 비용도 많이 쓰고 시간도 써야 되니까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차 저차 미루고 있던 차에 중미 온두라스 옆에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엘살바도르에 있는 국제학교 중에 한 학교와 저희가 이제 자매학교 결연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방문하면서 그 학교하고 사인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옆 나라에 있으니까 그 온두라스라는 나라를 이제 그 선교사님을 가보니까 이분이 모자원이라는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여러분 모자원이라는 것이 뭐 하는 것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참 수준이 있는 교회 같습니다. 딴 데 가면 한 분도 손을 안 드는데 여기 모자 쓰고 예배 드리는 분 몇 분 계시지만 모자원이라고 해서 뭐 모자 쓰고 뭐 하는 데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아이를 같이 돌보는 그러한 거예요. 부모가 없는 아이만 돌보면 고아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와 어머니를 같이 돌보고 있는 한 50여 명 돌보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중남미는 말이죠.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13세, 14세 이게 초경할 때부터 임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한 20세 정도 되면 아이들이 한 서너 명씩, 너댓 명씩 이렇게 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 아이들의 아빠들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만 낳는 거죠. 남자들은 그렇게 하고 도망가든지 뭐 없어져 버리니까 그 젊은 나이에 아이들을 주렁주렁 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또 얘네들이 크면 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악순환, 가정은 없고 아이들만 있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의 아빠들이 동네 깡패나 불량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공무원, 학교 선생, 심지어 성직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아주 불편한 마음이 생기죠. 너무 기가 막히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 현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자꾸 이따금씩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로서, 특별히 교육하는 목사로서 내가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일인가? 라는 이런 가책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중남미를 조금 더 이제 서적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중남미는 아프리카와 함께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더라고요. 특별히 중남미 중에 중미, 멕시코부터 파나마에 이르기까지 이 중미 국가들은 정말 못 사는 나라 중에 못 사는 나라예요.
특별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또 빈곤, 질병 이런 것들로 시달리지만 이 중민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바로 마약과 결탁된 갱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지구상에 이런 데가 있었구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톨릭이 지난 거의 500년 동안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면서 동네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당들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뀌지 않는가? 십자가가 있지만 왜 바뀌지 않는가? 저는 강원도 삼척군 하장면 갈전리 정말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혹시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그런 영화 아시나요? 기도는 안 하고 영화만 보셨나요? 거기 보면은 나오는 그 동네 그 말투 그 장면 똑같은 제가 자란 그 동네예요. 그런데 우리 동네의 어린 시절에 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힘입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서 제가 오늘날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동네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면 머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빠졌을 것이고 그리고 이빨은 거의 다 빠졌을 것이고 양푼에다가 막걸리 부어가지고 절반은 흘리고 절반은 먹으면서 이러고 있겠죠. 여러분, 복음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감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쁜 성당이 있고 동네마다 십자가가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없이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가? 전 스스로 생각하기를 여기에 십자가는 있지만 복음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들여다보니까 그것의 교육이 완전히 실종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때린대요, 못 가게.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노동력이잖아요. 돈을 벌어야지 공부는 해서 뭐하나. 완전 우리하고 반대인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교육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학교는 글로벌 선진학교는 한국의 음성과 문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메릴랜드라는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종특별자치시에 2년 반 전에 또 학교를 설립해서 4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잘하는 교육이 있어요. STEAM이라는 교육인데요. 이 STEAM 교육은 김이 모락모락 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그러니까 문이과, 인문, 예술, 융합교육 뭐 그런 뜻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물컵이 있잖아요. 이 잔을 설계해서 판매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물컵은 이걸 설계하려면 용적과 형태를 구해야 돼요. 이건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분을 해야 적분이라는 수식을 가지고 이 용적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곡선의 길이는 미분을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냥 네모 반듯한 것 같으면 3변을 곱해버리면 용적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미적분을 할 때 뭐에 쓰는지도 모르고 수식으로 풀기만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수학의 이와 같은 공식들은 이런 일에 이런 것을 설계할 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재질이 소재가 결정되는 겁니다. 만약에 뜨거운 것을 담는다 하면 열 전도율이 비교적 낮은 세라믹 같은 걸 소재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 쓰느냐,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바뀌게 됩니다. 영업집에서 막 집어 던져도 안 깨지게 하려면
디자인을 단순하게 해야 될 것이고, 귀부인이 손님들이 올 때 대접하는 잔을 만들려면 아주 기가 막히게 화려하게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어떤 경로로 판매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에서 디자인이 결정이 됩니다. 학생들은 이 하나의 예시를 두고도 이것이 하나 만들어져서 판매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지식들이 총동원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배우는 사이언스, 과학, 테크놀로지, 공학, 기술, 엔지니어링, 그리고 아트, 예술, 디자인, 매스매틱, 수학적 지식들이 이렇게 각각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훨씬 흥미롭게 재미있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이 스팀 교육으로 어쩌면 세계 최고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마다 졸업하는 11학년, 12학년 때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이 융합적 사고를 가지고 인잉글리시로 논문을 쓰게 합니다. 이 논문들이 최근에 와서는 외지간한 석사 논문보다 더 좋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들 때문에 학생들은 세계 유수 대학으로부터 스카웃을 당합니다. 장학금을 줄 테니까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교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19년에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 주기를 과테말라를 찾아가서 중미에 있는 교사들을 모아서 이 혁신적인 교육을 연수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2019년에 과테말라라는 나라를 찾아갔어요. 과테말라는 왜 찾아갔냐면요, 중미 역사를 보니까 파나마에서 멕시코까지 그 전체 중미 대륙이 과테말라라는 한 나라였더라고요. 그 후에 세계 열강들이 개입하면서 나라를 이리저리 쪼개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과테말라가 종주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과테말라를 찾아가서 이제 교육부 고위직을, 저기 가운데 여성분이 바로 당시 교육부에 있는 담당 국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 나라에 찾아왔다. 교사들을 모아주면은 우리가 이 스팀 교육을 연수시키고 교사들을 혁신시키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너무 좋겠다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와중에 그만 코로나가 그 다음에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논의를 중단시키다가 이제 2022년 작년 봄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과테말라 교육부 차관입니다. 그때는 차관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난번에 다녀가신 거 알고 있다. 너무 좋다. 그런데 교사들의 의견을 물어보니 교사들이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는 것 같다. 우리나라나 선진국 교사들은 좀 더 나은 교육을 연수받기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하는데 이 나라 교사들은 그런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에 교사들이 참가한다면 미국과 한국에서 의료진을 모시고 와서 그분들이 참가 교사들에게 진단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별로 큰 흥미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남미에 보니까 이 중남미 학교들이 음악 교과가 없어요. 이 라틴 뮤직이 굉장히 신나잖아요. 그런데도 음악 교과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학교에 악기가 없으니까 음악을 가르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가장 보편적인 악기, 리코더, 오카리나, 퀴즈입니다. 왜 이 악기를 가지고 가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아시는 분? 싸기 때문에. 네. 10,000원도 안 가거든요, 어떤 악기들은. 그러니까 참가하는 교사들에게 다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운지법만 가르쳐 주면 얼마든지 음악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하고 다시 돌아왔다가 작년 가을에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갔더니 여차여차한 일로 대통령궁에서 이와 같은 고위급들을 다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사들을 어쨌든 참가를 시켜가지고 교사들을 바꿔놔야 나라가 바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시한 카드가 저녁마다 K-팝 공연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교사들이 수천 명이라도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 K-팝의 능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우리는 기독교 학교고 기독교 단체이기 때문에 K-팝이 아니고 KC-팝이다. KC-팝이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 팝이다. 크리스찬 팝은 무엇입니까? CCA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정부에서, 과테말라 정부에서 낮 시간에 스팀 연수를 시키는 것은 종교성을 배제하면 좋겠고 저녁 시간에는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신바람이 납니까? 그래서 교사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낮 시간에는 스팀 교육으로 연수를 하고 음악 교육을 시켜주고 또 미국과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 들어가서 고쳐주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해서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재 기타리스트 장하은 씨가 개런티 없이 봉사하러 가겠다 그랬어요. 또 임선주 찬양 선교사가 요즘 뜨는데 이분도 개런티 없이 함께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주 뜨는 K-팝 팀이 있습니다. BTS를 대신할 만한 팀인데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글로벌 선진학교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요새 BTS가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하죠. 네, 이 학생들이 이제 함께 가가지고 그리고 저녁마다 뜨거운 찬양 집회를 하면서 이 에스파뇰이라고 그러죠. 스페니쉬.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로 복음을 기가 막히게 전할 수 있는 강사님들을 모셔다가 저녁마다 복음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우리 학교에서 한 200여 명 학생들이 함께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그때에 선교 현장에 가서 그 나라의 그 고통소리와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신음소리와 고통소리에 내가 적으나마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비전을 갖게 하기 위해서 200여 명의 학생들을 동시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 가서 아주 어렵게 사는 지역의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이 한국어, 영어, 태권도, 축구, 음악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스팀 교육을 정말 세계적으로 잘하는 학교가 돼서 그걸 가지고 교사들을 모을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기회를 가진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을 세워서 이 선교사님에게 현지 언어 훈련, 현지 문화 적응 훈련, 현장 적응 훈련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현장에 파견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현지말을 유창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현지에서 태어난 그 나라에서 교육받은 그 나라의 현지 교사들입니다. 이 교사들이 와가지고 제대로 훈련을 받고 제대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변화돼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 학교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제가 1000명 정도의 교사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단 한 명이라도 선생님들이 바뀌면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지만 나라가 바뀌고 뭔가 대륙이 바뀌는 일에 임팩트를 주려면 최소한 1000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와서 변화를 받고 역사가 일어나야 대통령이 나서고
언론이 나서고 그렇게 해서 변화의 역사가 있겠구나. 이번에 가보니까요, 가톨릭이 약화되는 사이에 무슬림이 뚫고 들어와가지고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무슬림이에요. 또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단성을 가진 그런 교단인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중미를 삶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들어서 이런 일을 시키는가 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1000명의 교사들을 4박 5일 동안 훈련시키고 영성 훈련을 시키는데 1인당 한 500불 정도 미국 돈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거 도대체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저는 무슨 회사의 회장도 아니고 큰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래서 시골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데 중미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요, 유럽과 미국이 소위 매판 자본과 결탁해가지고 중미를 굉장히 많이 경제적으로 수탈하는 구조예요. 이 책임은 미국이 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다가 미국 정부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그래서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한 달 동안 미국 시애틀을 출발점으로 해서 북가주, 남가주, 덴버, 시카고, 중부지역, 그리고 뉴욕, 뉴저지, 그리고 필라델피아, 메릴랜드, 버지니아, 그리고 텍사스에 이르기까지 27교회 교회를 돌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같이 무명한 목사가 가서 외치면은 누가 모여주겠습니까? 전 세계의 교회에서는 오늘 그나마 1일 부흥회라서 이렇게 모인 거지. 제가 그냥 온다 그러면 여러분 오시겠습니까? 틀림없이 안 오셨겠죠. 그래서 이제 작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만갑이라고 아시나요? 이만갑을 어떻게 아세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하는 거기에 북에서 탈북한 자매들이 출연을 해요. 근데 그 자매들 중에 예수님을 잘 믿는 자매들이 있어요. 간증이 분명한 자매들이 있어요. 윤설미, 정유나, 이채원, 김소연, 이런 자매들이, 이 4명의 자매들을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런 일로 미국에 가서 한 달 동안 나랑 같이 미국을 일주합시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공연을 하고 간증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때 제가 이건 미국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나서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한 달 동안 그렇게 하고 왔더니 한 300명 정도의 교사들을 초대할 수 있는 헌금을 해 주셨어요. 지금도 계속 헌금이 답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에 와서 내부적으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자로 절반이 넘어섰어요. 500명을 초대할 수 있는 헌금이 이미 모아졌습니다. 오늘 저는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 이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사실 여러분, 중남미는 거리적인 실제 물리적인 거리도 멀고 또 심리적인 거리도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중남미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 학교에 스팀이라고 하는 그 교사들을 모을 수 있는 이런 교육 시스템을 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때를 위하여 스팀 교육이라는 것을 이 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교육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것 때문에 정부가 교사들이 모이는 걸 허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계 선교사와
세계 교회사를 보니까 일반 학교 교사 1000명을 모아놓고 그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육 선교사로 변화시킨 사례는 여태까지 없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습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무엇입니까? 저는 보통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도 그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텐데 이 선생님들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들이 교실에 매 학년도마다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만약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역사가 있다면 이거야말로 엄청난 일이 되는 것이구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은 비용이지만 여러분들 헌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비용으로 우리가 누구를 초대해서 훈련시키는지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1000명의 교사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다 보면 그 중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눈에 띌 겁니다. 그 교사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그들은 아예 내년에 한국에 데리고 와서 흔히 말하잖아요. 푹 담궜다가 보낸다고. 여기 와서 복음으로 충분히 훈련시켜서 다시 보내면은 아마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국토는 전쟁으로 다 파괴되어지고 희망의 씨앗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한 끼의 끼니를 때우는 것도 힘들었어. 아이들은 거리를 헤매고 부모들은 죽도록 일을 해도 아이들을 거둘 수 없을 만큼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불과 70년 전의 일입니다. 외국 선교사님이 고아원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찍어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얼마나 멋진 나라로 바뀌었습니까? 아이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번영된 나라로 만들어주신 것은 우리가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신음하는 그 땅의 아이들을 돌보고 그 땅의 교육을 바꾸고 그 땅의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번영된 나라를 주신 것이 아닐까요? 이 아이들의 사진을 보십시오. 비교적 과테말라의 도심지에 있는 비교적 깨끗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그나마 그래도 캐피탈 수도에 살면서 그래도 좀 나은 아이들입니다. 낙후 지역으로 가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권면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행하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오늘 바로 직전까지 전국에 있는 64명의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오늘 마천 세계로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 일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우리 학교를 개교할 2003년에 한 해에 태어나는 학생들이 80만 명 정도였습니다. 올해 2023년 약 20년이 지난 지금 한 해에 올해 예상되는 아이들은 24만 명 미만이라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이 전도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지난 20년 동안 공립중고등학교는 4,0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교직원보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2,000개나 됩니다. 곧 문을 닫겠죠? 동창회라든가 지역사회 이권관계 때문에 버티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제가 증거한 이 말씀과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만 45세 미만 되시는 여성분들이요, 다시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좀 해봐야 돼요, 이거. 저는 학교를 잘 발전시켜서 여러분들이 낳은 아이들 돈 몇 푼 안 들이고도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좋은 신앙교육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말 아주 심각합니다. 미혼 청년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미혼 청년 남녀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저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약 2,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주례를 많이 부탁을 해요. 주례를 하면서 제가 꼭 이 얘기를 합니다. 몸이 부실하면 최소한 3명을 낳아야 된다. 몸이 틈실하면 최소한 5명을 낳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주례가 잘 안 들어와요. 네.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넘겨줄 것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마천 세계로 교회도 어느 순간에 술집으로 바뀌는 겁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천 세계로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이면서도 동시에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다음 세대를 세워내는 희망이 있는 그런 주도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